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나 쉬고 있어. 이 표현은 나 일하지 않고 있어 라고는 표현이 되죠. 많은 부분 세상 삶은 일과 쉼의 관계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피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정말 그러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회복을 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회복이라는 의미는 예전에는 바랐는데 바르게 되어 있었는데 잘못 되어진 모습이 되었고 그 잘못 되어진 것을 다시금 바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과 쉼이라고 하는 이 관계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반대되는 개념인가 하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럴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같은 말씀으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먹을 것을 먹는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먹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서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땀을 흘려야 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는 먹는데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거고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쫓겨나기 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 16절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작하고 지키었다고 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에요. 경작하고 지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는 모습이 땀을 흘리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임으로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롭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한 변화를 보면 땀 흘리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어요. 일하면서. 그런데 죄로 인해서는요. 이제는 일을 할 때 땀을 흘려야 하고 그로 인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을 가리켜서 수고롭게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에요. 일을 수고와 짐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일,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형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씻는 의미는 밤 사이에 계속 어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모습으로 아침에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그 모습이 소개가 되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표현합니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런데 당시 어부들은 이 그물을 씻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어부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침이 있고 또는 고단함이 있을 겁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이 어부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그물을 씻어서 준비해야 하는 이 과정을 볼 때 여러분, 이들이 막 힘있게 그물을 씻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치고 고단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 어부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예상할 수는 있겠지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 여러분, 이때 이 어부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따르는 마음이 달라지지요. 여전히 지치고 고단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요, 정말 그 즐거움으로 같이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되어야 할까? 똑같이 어부로서 그물을 내리는 일을 하는데 왜 어떤 때는 힘이 들고 지치고 고단한 마음이 되고 어떤 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해지는, 즐겁게 되어지는 일이 되는 걸까? 이 어부들의 모습 속에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일과 이 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지켜볼 것이고 이웃들이 볼 것이고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는 나를 보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보았는가를 소개해 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이제 살아가요. 주인된 보디발이 이제 이 요셉을 보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어떻게 보는가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죠. 이건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야. 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을 볼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의 손에 맡겨진 일들이 형통하였더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 주인 보디발이 자기 집에 모든 일을 다 맡길 정도로 신뢰하게 되는 요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신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뢰를 받았는가? 요셉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서 이 보디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요셉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요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떤 표정,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눈이 갑자기 막 변화를 받아가지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아볼 정도면 나도 하나님 섬겨야겠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의 표정으로, 그의 입술의 말로, 그의 손의 행사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고 그에 따르는 삶을 나타냈을 때 과연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보디발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디발의 눈에만 보인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그랬을 때 이 감옥의 간수장도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 안에 죄수 신분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으로 간수장이 볼 때 맞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동일하게 요셉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
혹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알까봐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숨길 정도로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 정도의 자랑스러운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타협하며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왜곡되게 표현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 그만큼 기독교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사회 속에서 우리는 회개할 정도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겠지요. 여러분, 노예로 살아도 죄수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의 신앙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놓고 살펴볼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죄수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사람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왕자 되었던 이 사람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였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할 정도로 이 모세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할 때 이 요셉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여기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믿었다? 이건 신으로 섬긴 게 아니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가기는 하는데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반신반의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이 백성들이 보면서 그 한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요,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보일 때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했다면 사람들은 여호와와라는 뜻을 표현하지 않았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일로 나타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제 대언하죠. 여기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표현은 사람을 제한시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표현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활짝 열리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요,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불어오는 동풍을 이 홍해에 불어있게 하심으로 이 바람에 의해서 밤새도록 바닷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행하여서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사람은 형편이 어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처럼 지도자 위치에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죄수인데, 내가 지금 노예인데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실 때 예수님께서요, 한마디로 일하는 자란 뜻 아닙니까? 일하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는 일하는 자들아.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쉼이 없는 일을 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표현은 쉼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쉼을 주겠다고 하시죠.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쉼을 주실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것을 들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일을 하지 않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쉰다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인가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일하는 자로 세우시죠. 내 멍에는, 내 짐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전히 멍에를 메게 하시고 짐을 지게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요,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배운다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소개할 수 있어요. 배운다,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서 성도는 세 가지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명령이실 때는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성도의 자세가,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성경에 그런 약속의 말씀이 많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성도는 두 번째, 믿음을 갖게 돼야 돼요. 약속이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요새와 같이 또는 산성과 같이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나와요.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볼 때는 지식을 갖추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믿게 되는 말씀으로, 세 번째는 지식을 갖게 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때, 말씀이 없이 일만 할 때는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쉼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쉬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다는 표현을 언젠가는 이 일을 안 해도 되는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쉼이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쉼이 있는 일인지라 그 일을 평생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쉼을 얻으니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여러분, 일과 쉼의 관계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관계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만 내가 쉬는 거구나. 이 의미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쉼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요, 염려했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간들 그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염려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피하여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떠나온 이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로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이 목동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문화적으로 보면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나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라는 이 말은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 일을 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할 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으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도 버거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도 버거운 시선이었어요. 이것을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일이라는 게요. 여러분, 구약사람 모세에게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 우리 기록된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 일을 너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지 못할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밑줄을 그어봤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어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믿는 일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일이 될 것이다. 일이라고 하는 건 믿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아마도 그것도 이제 믿지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한 번 더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이게 이제 문둥병이죠.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게 하는 거다.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 부분 또한 참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아, 일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군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말 그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고 하시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보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일이라고 하는 건 믿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일인가? 그래서 쉼 없이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짐을 진 자처럼 살아가야 할 그 모습으로서 평생 지워진 짐 같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모습으로서 그 일은 쉼이 있는 일이고 믿음을 주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할까? 여러분 안에서 내 자신을 보면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는 나인가? 모세처럼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죠. 하나님의